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이 많이 남았네. 모자랄 줄 알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93페이지 36단의 달마 무공덕의 법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읍시다. 사군 예배 백은 화상설법 실부사이 제자 당유소의 용문화상 망의 화상 대자 대비 위제자설 하소서. 대사은 유의 정문 하수제삼이요 사군문 화상소설법 가불시 서국 제1조 달마대사 종지와 대사은시 사군문 제자견설 달마대사 화양무제 제문달마 짐일생 이래로 조사보시 공양 유공덕부와 달마답은 병무공덕이다. 무제주창 수견달마 출경하다. 미심차은 청화상설 하소서. 육조은 실무공덕이니 사군무리하라. 달마대사은 무제착사도하여 불식정법이되이. 사군문 하이무공덕이요 화상은 조사보시공양은 지시수복이니 불가장복 이위공덕이라. 공덕제법신이니 비제어복전이라. 자 법성의 유공덕하니 견성이 시공이요 평직이 시덕이라. 내견불성하고 외행공경이니 약경일체이니 오화부단이고 적자무공덕이라. 자성허도 허망하여 법시는 무공덕이리. 연년덕행에 평등직심하라. 덕저불경이요 상행어경이니
상행거견이니 자수신적 공이요 자수심적 공이요 자수심적 덕이니 자수심적 덕이니 공덕 자심작이요 공덕 자심장이요 복여 공덕은 별이라 복여 공덕은 무죄 불식 정리하고 무죄 불식 정리하고 비조 대사유가라. 비조 대사유가 달마 대사가 양무제와에 만나서 그 양무제와의 대화를 하면서 달마 대사가 양무제의 모든 그 행업을 공덕이 없다라고 하는 그 대화가 이제 있습니다. 그 대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같이 보고요. 달마 대사는 중국 선종의 제초조입니다. 초조라고 하는 것은 조사선의 제1조는 달마, 2조는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토에는 달마가 조가 되고 6조 해능 이후로 중국의 조사선이 이제 꽃을 피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쌍계산에 가면은 추사의 글씨로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세계일화 조종유ገብ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계일화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이 말이 원래 이 출처가 어디냐면 왕류, 중국의 그 당대의 유명한 왕류 시인 있죠. 그 시인이, 그 왕류 시인이 바로 북종선 계통의 신수나 보적선사의 그 모셨던 신도예요. 그 당시 최고의 이제 재상들이 북종선에 많은 선생들을 이렇게 잘 모셨는데 나중에 이제 남종선의 하택신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육조 해능의 선법을 북쪽 낙양장안에 이제 가서 펼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북종선하고 남종선하고. 그래서 북종선에 그 후원을 했던 그 많은 재상들이 남종선의 하택신해가 대중을 많이 모아서 불법 집회를 했다 하는 명목을 가지고 귀향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하택신해라고 하는 사람하고 왕유하고 만나요. 그래서 왕유라고 하는 인물은 왕진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 동생하고 왕유의 어머니하고가 북종선에 아주 돈독한 신도였어요. 후원자였었어요. 그래서 북종선의 선법을 배우다가 남종선의 하택신해라는 인물을 만나서 왕유가 대단한 안목을 갖춘 선법에 감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택신해가 자기 스승 육조 해능선사의 비문을 써주세요 해서 왕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왕유라는 인물이 최초로 육조 해능선사의 비문을 써요. 거기에 이 비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일화는 무엇이냐? 법화경이 있죠. 법화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써냈죠. 그죠? 그래서 그 인연이 또 무엇이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을 받은 사람이 가섭입니다.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꽃을 하나 들어 보이죠. 그때 모든 대중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데 가섭존자 한 사람은 웃음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응감을 해요. 그래서 응감불시 미미소 이런 말을 씁니다. 응감은 가섭존자예요.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꽃을 들어서 보인 그 법문에 미소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일화, 바로 이제 꽃 한 송이를 들어서 법을 펼친 그 부처님의 법문이 중국의 조사의 6조의 달마로부터 시작해서 6조 해능에까지 6명이죠. 조사의 종지가 6잎으로 있어요. 꽃 한 송이가 중국에 와서는 6이파리로서 발전하면서 중국의 선불교가 꽃을 이제 만발하게 된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명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초조가 달마대사.
그래서 달마, 해가, 성찬, 도신, 홍인, 육조해능 6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요 비유법으로서 이제 말씀해 황매산이라고 하는 데가 황매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조홍인대사가 황매산에서 선언을 펼쳐요. 거기에서 이제 신수부터 시작해서 육조해능 같은 인물들이 그 조사선에 꽃을 피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매가 이파리가 몇입니까? 매화꽃 이파리가 5이죠. 그래서 오얏 자연생이라 꽃이 한 송이 피면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 또 비유법으로 써요. 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조사선에 꽃을 피운 인물이 중국적으로 누구냐? 달마. 왜 달마가 중국의 조사선에 초조로서 인정을 받느냐 하면은 대성의 선법을 중국에 최초로 펼쳐요. 그 이전에 그러면은 성교라든가 인도에서 어떤 많은 국업성들이 선법을 펼쳤는데 그분들은 어떤 선법을 펼쳤냐? 소성선을 펼쳤어요. 그래서 소성선하고 대성선의 선법의 수행 체계가 이제 스케일이 큰 거죠. 그러니까 소성선이 차원이 낮고 대성선이 차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소성의 선법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대성선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스케일이 적은데 누가 그 들어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이 큰 데다가 대성선이 펼치면서 달마가 이제 꽃을 피우는데 우리나라에 경주에 가면은 황명사 구청탑이 있죠. 중국에 영영사 구청탑이 있습니다. 낙양에 있었어요. 예. 낙양이라고 한 나라는 이제 도시는요, 불교의 사원 도시였습니다. 왜 이 낙양이라고 한 곳이가 불교 사원 도시로 형성됐냐면은, 예, 낙양이라는 나라를 불교 국가로, 불국토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은 오랑캐들이 만들었어요. 중국에는 이제 성외 민족이라 그러지, 그죠? 그 이제 유명한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예, 북이라고 하는데.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달마대사가 이제 왔던 시대의 이제 왕국인데, 북이를 건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민족이 아니고 오랑캐족입니다. 이 오랑캐족이 뭐냐? 성외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중국의 성외민족의 대표적인 국가를 건립한 나라는 지금 북이하고 티베트입니다. 티베트. 나머지는 오랑캐가, 예를 들어서 오랑캐들이 왕국을 건립한 것이 중국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구마라접을 모셔온 나라가 전진이죠. 전진이라는 나라입니다. 진나라죠. 그래서 진시황이죠. 그죠? 그런데 요 진나라는요, 전진이라고 해서, 전진왕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왕국이에요. 그래서 10만 대군을 거느려가고 자기 제자를 여강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빈이죠, 계빈. 실크로드 중앙의 도시에 있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구마라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구마라접은 이 아버지는 인도 사람이고, 어머니는 계빈국의 왕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혼혈이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 불교가 뛰어나니까 인도에 가서 불교 공부를 했죠. 옛날에는 그 당시가 이제 유학이죠, 유학. 그래서 인도에서 최고의 고성으로서, 젊은 고성으로서 존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구마라접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전진왕 부견이 자기 제자, 자기 부하장수 여강을 보내갖고 10만 대군을 거느려갖고 구마라접 모셔오라 그랬어요. 근데 계빈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켜갖고 구마라접을 모셔옵니다. 그래 모셔오는 도중에 자기가 모시던 전진왕 부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자기가 왕국을 건립해가지고 구마라접을 억류를 시켜 16년 동안 억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구마라접이 그때에 중국어를 능통하게 이제 할 수가 있었게 됐죠. 그러나서 이제 여강이 죽고 난 뒤에 요흥이라는 나라가 또 오랑캐족입니다. 요흥이라는 왕국을 건립하면서 구마라접을 장안에 모셔와요.
그래서 구마라즈 문화의 전국의 수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역경도량을 건립해가지고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국가를 건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랑캐들이 불교를 수용한 이유가 한민족과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거죠. 한민족은 중국의 세계 문명에서 중국의 문명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다른 나라 문명은요, 언어가 수없이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 침공이 들어오면은 또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고유 문화를 지키고 있는 문명 국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 문화라고 하면서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집트 고대 문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인도의 고대 문자 같은 거 지금에 못 쓰잖아요. 그만큼 문명이 바뀌니까 지속되는 문명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민족이 그런 아주 고대 문명, 과학 문명, 모든 데 뛰어난 문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 한민족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냐면 산스크리트를 갖고 오면요. 한자로 번역하고 산스크리트 원본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언어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민족의 이런 자부심에 오랑캐들이 항상 주눅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민족과 같은 민족, 이제 문화국가를 건립하자. 그 문화국가를 건립하려는데 우리는 어떤 국가를 건립해야 되느냐. 서역의 가장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뛰어난 문화가 무엇이냐. 불교 문화다. 그래서 불교 고성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낙양이라는 나라에다가, 도시에다가 부기의 효명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북이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왕국을 건립한 사람인데 서역의 고성들을 다 초청합니다. 유명한 고성들, 그렇게 서역에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많은 불법을 흥용하니까 중국으로 막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서역의 모든 고성들을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낙양에다가 사원도시를 건립해요. 거기에 영명사 구청탑이라고 하는 사찰은 효명제가 북이 나라의 국가의 부문을 거는 사찰을 만듭니다. 근데 이 구청탑을 세워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찰을 만들었어. 그때 달마대사가 등장해요. 달마대사가 내가 150살이 되도록 서방 모든 국가를 다 다녀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찰은 처음 본다. 그렇게 하는 결이 낙양가랑기라고 하는 자료에 나와요. 그런데 이 낙양이라는 도시가 이제 전쟁터로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국가가 서로 이렇게 정권을 다투는 그 나라가 이제 분리되면서 전쟁터가 되었고 낙양이라는 도시 국가가 전부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사원도시가 다 불탔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록한 것이 낙양가랑기라고 하는 이제 책자가 남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황명사 구청탑은 낙양 영명사를 모방한 사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 여기에 영명사의 구청탑이었어요. 예. 그런 이제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제 달마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로서 가장 확실하게 근거 자료로 남아있는 것이 이 자료거든요. 근데 이제 오랑캐족이 왕국을 건립한 대표적인 국가가 북이하고, 우리 지금 중국의 용문석굴 있죠? 용문석굴, 운간석굴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북입니다. 한민족이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거대의 사원 국가를 건립하지 않아요. 한민족은 중국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역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안 쏟아요. 이게 중국의 불교 문화를 꽃피워주는 사람은 누구냐? 한민족이가 아니라 오랑캐족입니다. 예. 그래서 불교 국가를 건립하는 문화의 큰 역할인데 중국의 한민족이 불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로 공인한 사람 누구냐 하면은 당태종입니다. 이세민이라고 하는 당태종이 일개 장군이었다가 수나라 말기, 왕국충이라고 하는 수나라 말기의 장수들끼리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세충이라고 하는 장수하고 격전지가 벌어진 데가 어디냐면 낙양입니다, 또. 근데 낙양에
숭산 소림사의 선녀들이 이세민을 도와요. 그래서 왕세충을 몰아내면서 이세민을 도우면서 당나라를 건국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한 거죠.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로 낙양 소림사에다가 삼장 선교서, 삼장의 경율론 삼장의 불교의 가르침은 성인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비문을 세웁니다. 이게 중국에서 최초로 불교를 성인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최초의 자료예요. 그 이전에는요, 전부 다 북방 오랑캐족에 의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티베트죠.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도 원래는 토반 왕국이라고 하는데, 왕국으로 건립하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집단 오랑캐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손 제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당대죠. 당대 때, 우리가 티베트가 이렇게 하나의 국가를 건립해가지고 중국에 계속 침공해가지고 약탈을 했는데, 약탈을 했지만은 문화국가로서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문화국가가 돼야 된다. 그 원력을 세워가지고 이제 침공을 하지 말자 하고 중국하고 이제 교류를 맺으면서 중국의 문성공주를 티베트 지센테천왕에게 시집을 보내죠. 그러면서 문성공주가 티베트 오랑캐 왕에게 가면서 그냥 불안하니까 불상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를 이제 정식으로 불법을 배워서 문화국가를 건립하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에서는 어떤 운동을 일으키냐면요. 티베트는 원래 배화교도 있습니다. 불을 섬기는 하나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오랑캐족이었는데, 그래서 인도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중국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게 해서 논쟁을 불려요. 그래서 티베트에 세계 모든 고성들이 모입니다. 어디에 인도에서는 나란다 대학에 유명한 뭐 까말라시라라든가 대단한 천재들이 모이고, 그 중국에서는 마연 선사라는 선사 중심으로 해서 모여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왕이 그 라사라고 하는 데가 지금 티베트 수도죠. 그래서 라사에서 티베트 불교와 중국의 선불교의 논쟁이 일어나. 이거 종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라사의 종론, 티베트에서 펼쳐진 인도 불교와 중국 선불교의 불법의 종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요. 그 기록이 지금 도남자료에서 다 나왔죠. 그 도남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대략은 알려져 있었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도남자료에 의해서 이제 다 밝혀진 건데,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인도 불교를 선택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도의 불교는 논리적이잖아요. 중국의 선불교는 생활 종교죠. 이게 생활 종교하고 논리 체계의 불법의 가르침하고 이것이 논쟁을 하게 되면은 논리 체계가 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중국 땅이지만은 티베트 언어는 산스크리트를 토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오랑캐족들이 언어가 없잖아요. 오랑캐족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언어가 없다는 것이 문화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지 북이 불교는 자기네들이 언어가 없기 때문에 문화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중국화돼 버린 겁니다. 중국의 언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중국 문화화 시켜버린 겁니다. 자기 나라를. 그렇게 해서 문화국가로 편성을 했고, 티베트는 선불교를 수용하지도 않고 그 논쟁 하나 때문에 티베트 불교는 인도 불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란다 대학의 고성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티베트 언어 문자를 만든 것이 지금의 티베트 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티베트 언어 문자는요, 범어입니다. 범어.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는 지금 중국 영토에 있죠, 그죠? 중국의 생활 문화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언어는 인도의 언어를 쓰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오랑캐들이 민족의 문화를 새롭게 문화국가를 건립하려고 하는 운동이 옛날에 일어났던 그 하나의 배경이죠. 근데 달마대사는
부귀 시대에 중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낙양의 부귀 시대가 건립했던 낙양의 사원도시의 아름다운 문화를 보고 이제 기록이, 달마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달마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원래 양자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거 달마가 이제 중국에 올 때 어디로 왔느냐는 문제가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바다를 통해서 오는 실크로드가 하나 있고, 파미르 공원을 통해서 오는 실크로드가 있고, 두 가지 실크로드가 있는데, 달마는 사실상 파미르 공원을 통해서 왔어요. 그 이제 송웅이라고 하는 부귀시대의 사신이 이제 인도로 사신에 왕래하면서 달마가 집신을 갖고 인도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파미르 공원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는데, 파미르 공원을 통해 왔는데 양무제는 어디냐?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의 배를 타고 중국에 와서 양무제하고 만났다가 양무제하고 뜻이 개합하지 않아서 양무제가 달마를 추방을 시키다 보니까 어디로 왔냐? 양자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갔다. 그래서 북이나라 갔다 이거네요. 그래서 이제 숭산 소림사에서 9년 면벽을 했다. 이런 이제 달마의 전설이 있게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달마 대사가 양자강을 건너갈 때 뭘 타고 합니까? 갈대지, 그죠? 이게 왜 갈대를 타고 갈까요? 어?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중국인들이 온 도교적인 신화입니다. 신선이 갈대를 타거나 지팡이를 타고 새로운 별천지로 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신선이 학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이게 천해천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이 신선 사상이 아주 강하거든요. 예. 자, 보통 이건 이 하나의 천지가 인간의 세계에 살고 있는 세계가 천지예요. 그런데 인간 세상의 밖의 세계가 뭐냐? 이거 별천지입니다. 이 별천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 세상 밖에 사는 세상은 신선의 세계입니다. 그 이상의 국가죠. 그래서 이제 뭐 항아리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세계가 나오기도 하고 학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는 이야기도 유명한 화학 이야기도 그 이야기죠. 제가 화학 이야기 한번 했죠. 안 했습니까? 그 신선 이야기가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 중국의 시인들이 그 화학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신시한례가 있어요. 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요새 중국에 가면 호텔을 루라 그러겠죠? 루. 예, 이거 큰 높은 건물 루라 그러는데, 이건 원래 이제 누각을 말하는데,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신시할매가 등장합니다. 신시할매 주점이 어디냐면은 중국의 저 남창이라고 한 데가 있어요. 양자강변에 있는 남창은 아주 물이 많고 곡창지대. 지금 그 지역이 중국의 유명한 그 뭐 장각에도 그 근처고, 그 호수도 많고 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시인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거기 이제 양자강변에 이루어 있잖아요. 그 이제 여기에 신시 주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관점입니다. 관점. 옛날에는 나그네들이 길을 갈 적에는 여관이죠. 여관. 그래서 여관에서 묵어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주점인데, 그 신시 할매가 운영하는 주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루트를 건너갔다 하면서 이제 쉬어가고 술도 마시고 가고 하는데, 어떤 노인네가 항상 와갖고 그냥 말없이 술을 달라고 해서 술 마시고 그냥 돈도 없이 그냥 가고 또 왔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한참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하루는 그 이제 어떤 노인네가 더 와서 술을 더 먹고 나서는 귤을 이렇게 안주로 까먹고 귤 껍질을 탁탁탁탁 접어가지고 학을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탁 붙여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술집에 술을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술 먹으니까 노래 소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니까 춤을 추고 하니까
숙군들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니까 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신시할매 주점이 유명하게 된 겁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신시할매 집에 가면은 우리가 술 먹고 춤을 추면 학도 같이 춤을 춘다 하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신시할매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돈이 많이 모이고, 근데 신시할매가 그 영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한참 있다 그 영감이 나타났어요. 예, 그럼 당신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고 해서 있으니까 그 당신에게 대접을 하고 싶다. 그것도 이 노인네는 말없이 또 술 한잔 탁 먹고 또 극하게 취해가지고 손뼉을 탁 치니까 이 학이 또 춤을 추면서 날라오거든. 그래서 그 노인네가 학을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 전설이 있는 곳이 이제 황학루라. 그래서 신시할매가 그 노인네를 신선을 그리워하면서 그 많은 돈으로 세운 누각이 황학루입니다. 이 황학루 누각을 세워놓고 전국의 시인들을 다 모았어요. 이 누각에, 황학루 누각에 맞는 시를 쓰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최호라고 하는 시인이, 이류 시인인데, 이 시인이 이 황학루 시를 한 수 지어가지고 천재 시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최호가 이렇게 명시를 남긴데 내가 여기서 무슨 시를 짓겠느냐. 그래서 황학루의 시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이 황학루의 최호의 시가 주련으로 걸려요. 이게 저 신선이 황학을 타고 별천지를 가는 거. 이게 중국의 도교에서 이상의 세계거든요. 예. 이제 초동파의 그 적격부 같은 데도 보면요. 신선적인 이런 사고가 항상, 중국인들이 항상 별천지의 세계를 그리는 이런 그 꿈을 갖고 있는 거죠. 중국인들이. 문화가 인도에서는,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세계, 불가사의 세계, 중국에서는 신선의 세계. 그 도교적인 문화와 불법의 문화가 중국인들이 선의 입장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서로 교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달마대사가 무기시대에 중국에 와서 숭산 소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법을 펼쳤는데 달마대사와 양무제와의 그 에피소드, 그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사구는 누굽니까? 위거라고 하는 앞에 육조 해능에게 법문을 청한 사람이죠. 그죠? 예. 그 지역의 절도사 위거가 육조 해능선사에게 예배를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화상, 육조 해능선사의 설법, 화상의 설법은 실부사이요. 진실로 불가사의한 세계를 설법해 주셨습니다. 이 부사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는 중생이고 부사이는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죠. 예. 자, 사이는 사양 분별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중생입니다. 중생. 자의식에 이행한 중생이고, 불가사의는 바로 사량 분별이 초월된 경지니까 이것은 불경계,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 그래서 지혜로운 세계. 그래서 이제 중생의 모든 세계를 벗어나서 불가사의 깨달음의 세계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중생심의 차별 분별상을 초월해서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실부사의, 진실로 불가사의한 경지의 법문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미정유, 불가사의 그런 여러 가지 언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자 당류 소이하니 용문 화상에 망의 화상 대자 대비로 위 제사를 써오소서. 제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킨 말이죠. 제자는 조그마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달마대사의 이제 이야기를 끄잡아내는 거죠. 화상에게 이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망의 바라오건대, 그런 말이죠. 바라오건대, 화상께서는 대자대비로 저 제자를 위해서 제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대한 대답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죠. 망의 제자설, 그런 의미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사은 유의 정문하여 하수 제삼이요. 의문점이 있으면 즉시 질문하도록 하시오. 하수 제삼. 무엇하러, 무엇 때문에 제3, 뭐뭇, 그렇게 주저 하시오. 이런 말이죠. 예, 의문점이 있으면 즉시 질문하라. 그런 거예요. 사군이문, 예, 이거라고 하는 그 절도사가 질문했습니다. 화상소설법 가불시 서국 제1조 달마대사종지요. 예, 화상께서 지금까지 쭉 설법해온 법문은 서국, 인도죠, 그죠? 인도 서천축에서 오신 중국 선종의 제1조인 초조 달마조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가불시라는 것은 요거 의문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상께서 설법해 주신 지금까지의 모든 법문은 달마대사가 설해준 남종의 종지를 설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사은 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달마대사가 설해온 마하연 이제 대성의 선법의 종지를 말합니다. 이 종이라는 글자는요 시탄타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중국에서 종이라는 글자는요 한자로서는 종묘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재단입니다. 이건 집이죠, 그죠? 지부자입니다. 집에다가 재단을 하나 설정했어요. 그래서 재단을 설정해놓고 거기 제사를 지낼 적에 뭡니까? 그 짐승을 잡아요. 옛날에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올리놓으면 짐승의 피가 흐르는 거죠. 요 글자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종묘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종묘. 그래서 이제 모든 왕국이, 황제나 왕국이 종묘를 건립하는 것이 바로 국가를 건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전부 다 사제자, 그게 종묘를 관장하는 사람이 그 중심 인물이 됐어요. 그때 모든 데, 이거 종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인데. 원래는 중국에서는 이 글자들이 자기네들이 하나의 국가의 종교, 종료 이런 의미로서 사용했었어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종이라는 글자가요 다르게 사용합니다. 불법의 근본, 에센스, 핵심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예. 종교. 이 말이 중국에는 없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고대에는 이 하나의 합성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중국 선종에서 썼어요. 당대 어록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황벽의 종교, 마조의 종교란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지? 종교란 언어가 처음 선의 선성들의 법문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 종은 무엇이냐? 불교의 근본 종지. 교는 무엇이냐? 근본 종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펼치는 거죠. 그것이 종교가 된 겁니다. 예. 여기서 종지나 종교는 같은 뜻이 되겠죠. 달마대사가 설한 남종의 돈교의 종지 아닙니까? 자, 사군이 또 질문했습니다. 제자견설 달마대사 화양무제. 제자가 들은 바로는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교화하는 설법한 말을 내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 견자는 보고 들었다는 그런 의미죠. 전에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 의미를 이제 견설이라고 합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질문을 하기를
짐일생 이대로 조사보시 공양 유공덕부와. 자,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짐은 자기 자신, 황제가 자기 자신을 자칭하는 말이 짐이죠. 짐이 일생 동안 사찰을 많이 건설을 하고 많은 보시를 실행했고 많은 공양을 베풀었는데 공덕이 얼만큼 됩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공덕이 있습니까? 공덕이 얼만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달마대사가 답은 병무공덕. 병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전체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아무 공덕이 조금도 없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주창, 이것은 뭐냐? 갑자기 그런 말을 듣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죠. 주창. 막 황당해가지고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창피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드디어 달마 출경이요. 달마대사를 양나라 경계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이 출경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달마대사를 양나라에서 경계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양나라에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양자강을 건너서 북이라고 하는 그 북쪽 지역의 나라로 간 겁니다. 그 북쪽 지역으로 갈 때 양자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간다 하면은 달마대사의 조사상으로서 훌륭한 서역에서 오는 위대한 조사가 걸어갔다 어떻게 갔다 말하기 굉장히 그렇잖아요. 도력이 있는 달마대사가 양자강을 어떻게 건너갔느냐. 그래서 신선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달마대사가 보여준 것처럼 표현한 것이 갈대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자, 신선들이 갈대를 타고 간다든가 지팡이를 타고 간다든가 학을 타고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중국인들이 볼 적에 달마대사 같은 도력 있는 사람이 그냥 양자강을 어떻게 갔는가 이거는 표현상으로 안 맞죠. 그래서 갈대를 타고 갔다 이런 이제 말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전등록에 보면은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그 대화가 더 길어요. 나와 마주하는 그대는 누구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이겁니다. 양무제가 질문을 한 번 더 해요. 여기 달마가 뭐라느냐? 불식 그럽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그래서 내 앞에서 나와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당신의 본분을 한번 밝혀봐라. 그러니까 달마가 불식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산 거기로만 불식이란 말 많이 쓰는 죠. 그죠? 이 불식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지, 불해 같은 말인데 요거는 반야무지입니다. 의식의 대상 경계를 나는 의식의 대상 경계인 당신을 나와 당신과의 차별 분별하는 그런 의식의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식이란 말을 번역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틀려요. 나와 당신을 구별하는 그런 분별심을 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분별심을 갖고 있다 하면 뭡니까? 내가 누구다 하면은 자아의식에 떨어진 것이고, 내가 닮아다 하면은 명상에 떨어진 것이고, 전부 다 차별 대상 경계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한 말이 불식이란 말을 써요. 나는 차별 분별 대상 경계를 초월한 입장이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불식이라 그래요. 불식이란 말은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하고 달마하고 뜻이 개합하지 않아서 양무제가 달마를 자기 국가 영토 밖으로 내쫓아게 됐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부득이 양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양자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강을 건너서 북위로 가게 되고 중산소림사에 가게 됐는데 양자강을 건너갈 때 신선과 같이 서역에서 온 도사가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다 하면 이게
조금 이게 도인으로 안 보게 된 거죠. 신선과 같이 갈대를 타고 갔다. 그 달마의 이제 도력을 이렇게 기대치로서 표현한 겁니다. 자, 미심차은하니 청화상스러워서 나는 이 말이 미심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심쩍다 이런 말 쓰죠. 이게 미심입니다. 미심쩍다, 확실하지 않다, 좀 의심스럽다. 화상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런 말이죠. 왜 여기에서 절을 많이 짓고 보시도 하고 공양을 했는데 공덕이 없다고 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보통 보면은 절을 많이 주고 양무제라는 임은요, 자기 아들 소명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에 32분으로 나눠난 사람이 누구냐면 소명태자가 나눠났어요. 이게 양무제하고 그 왕자 소명태자가 불교에 완전히 심취했어요. 그래서 불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 나중에는 양무제가 가사를 거치고 성녀로서 자기의 생을 마쳐요. 이게 불법 왕국을 건립한 것이 중국 양무제의 왕국이에요. 그만큼 뛰어난 인물인데 그런 양무제하고 달마하고 만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만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후대에서 달마가 중국에 와서 첫 번째 양무제와 만나서 자신의 정법을 제시한 법문을 후대 사람이 요청에 의해서 이 대화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요청이라고 해서 그건 허구가 아니냐. 허구라고 하는 말을 보다도 역사적인 허구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성의 도를 깨닫는 법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복을 짓는 일하고 공덕을 이루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설법해요. 그 문제점을 이제 여기서 설하고 있습니다. 육조은 실무공덕이다. 달마대사가 양무제의 공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공덕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사군 그대는 의심하지 말라. 그대는 그 달마대사가 무공덕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말라. 달마대사은 양무제의 착사도 달마대사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양무제는 사도에 집착하여 불식 정법이니 정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니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그런 의미죠. 정법과 사법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항상 정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정법은 바로 지혜로 이루어지고 불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법이고 중생심 자식이죠. 자식으로 지는 것은 사도가 됩니다. 사법이 되고 사견이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삿된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법은 지혜를 이루지만은 사도는 사법은 무엇이냐 다 업을 이루어요.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업을 이루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초월해서 정법의 지혜를 이루고 공덕을 이루는 법문을 생각합니다. 그 법을 바르게 알아야, 정법을 알아야 정법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실행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하이 무공덕이요. 자, 그렇다면 사군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공덕이 없다고 그렇게 달마대사가 설하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화상은 조사보시 공양은 지시수복이요. 절을 많이 짓고 많은 물건을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이나 많은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복을 닦는 것일 뿐, 지라고 하는 것은 뿐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이것은 복을 닦는 일일 뿐, 불가장복이 공덕이라.
복을 닦는 일을 가지고 공덕이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복과 공덕을 나눠요. 자, 내가 뒤에 책에도 써놨습니다만은, 그걸 정확하게 정리한다면요. 여기서도 설명이 나오십니다만은, 내근 등념지공이요. 이런 말이죠. 교재도 내가 써놨습니다. 위상병책에 써놨어요. 외홍 부정리덕이다. 그래서 이제 공덕이라는 언어를 중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요. 여기서는 마음입니다. 마음 안과 밖으로 이렇게 구분한 거. 마음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 안으로는 긍념. 자, 여기서 긍념은 뭐냐? 번뇌망념을 잘 극복하는 노력이 바로 공이에요. 번뇌망념을 극복하려, 번뇌망념을 비우고, 번뇌망념을 자각하고.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초발심 수행입니다. 초발심의 수행, 발심 수행하는 그 수행 정진하는 노력.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권이라 그러죠. 부지런히 열심히 시시각각으로 번뇌망념의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고 그 번뇌망념을 초월하는 지혜로운 수행을 실행하는 것을 공이라고 하고요. 이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공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지혜가 들어가요. 자, 초발심 수행하니까 번뇌망념을 지혜로 바꾸는 힘이 뭡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공이 되고, 바깥으로, 마음 밖으로는 무엇이죠? 바로 다툼이 없는 덕이다. 다툼이라는 것은요, 자, 여기 어떤 것이 나와 남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나 마음 밖으로나 대상 경계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 것이 다툼이 없는 겁니다. 그 선과 악을 분별한다든가 나와 남을 분별한다든가, 이거 다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으로서 작용하는 다툼이 없는 거예요. 차별하고 분별하는 다툼이 없는 것은 말이에요. 남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망념으로 일어나서 선인가 악인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가질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게 스스로 마음 밖으로 대상 경계에 따라서 망념으로 일어나는 다툼이 되겠죠. 이 다툼이 없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덕이다. 그래서 하나는 지혜와 자비입니다. 요거는 삼구볼이고, 얘는 하와중생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과 밖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공덕이라는 언어를 이제 불법 수행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힘을 한마디로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근 공덕이라고도 이제 붙여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복을 짓는 일을 가지고서 공덕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지혜 작용에 있는 것이지 바로 복전을 이루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복전을 이루는 것은 복을 쌓는 것이고 공덕을 이루는 것은 지혜와 자비심을 실행하는 깨달음의 지혜 자비심에 있는 것이지, 이걸 착각하지 마라. 금강경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많은 칠보의 보배를 수의상과 같이 쌓아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뭡니까? 보시입니다. 보시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 일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사국의 법문으로서 남에게 설법하는 지혜, 열의 법신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된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말 쓰죠. 그래서 법을 설하는 것은 지혜고 물건을 베풀어서 보시하는 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것은 지혜 작용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봤습니다. 복을 아무리 많이 베푸고 할지라도 업은 남아있다는 거죠. 업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윤회하는 중생심의 업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뭡니까? 업장이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시키는 힘이 무엇이냐? 공덕이고, 업장을 소멸시킬 수 없는 힘이 무엇이냐?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과 공덕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덕은 법신에 있다. 법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지혜를 이루는 법신이죠. 내가 법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법신은 우리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자법성에 유공덕이 있는 것이니 견성이 시공이요 평직이 시드다. 자, 법성은 바로 진여자성이나 법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정법에 진여자성이 작용하는 것에 의해 공덕이 있는 것이고, 이거 자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같습니다. 스스로 법성의 지혜가 작용하는데 공덕이 있는 것이요,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지혜를 이루는 것을 공이라고 하고, 평직 본성의 지혜가 평등하게 작용하는 것을 바로 덕이라고 한다. 여기서 견성을 공이라고 하고 평직을 덕이라고 그랬는데, 견성은 바로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지혜 작용을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은 망념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견성인 겁니다. 견성은 그냥 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념을 자각할 때 견성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망념을 극복하는 발심 수행에 의해서 견성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구보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 진여자성을 깨달아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공이라고 하고, 또 평상심 진여자성이 평등하게 그대로 직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덕이라고. 이건 평직은 차별 분별이 없는 평등심을 여여하고 여겁하게 두루하는 그 힘을 덕이라고 한다. 평등 직심입니다. 평직은 평등한 직심, 고든 그 마음, 왜곡되지 않는 마음을 바로 직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마경에 직심이 바로 정토요, 직심이 도량이란 말 쓰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첨가되고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는 거죠. 평등한 본래 그대로의 마음이 그대로 작용하는 것을 이제 평직, 평등, 직심이 덕이다. 안으로서 각자의 불성을 깨닫는 것이고, 바깥으로는 공경을 실행하는 일이다. 이 공경을 실행하는 것이 뭐냐? 이건 차별심, 분별심이 없어야 공경이 돼요. 평등한 직심으로서 공경이 실행되는데, 이 공경은 경의심을 가지고 모든 대상 사물에 대해서 차별 분별을 하지 않고 경의심으로서 보살행을 실행하는 것을 공경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품이 있는데, 상불경 보살은 법화행자라고 합니다. 법화행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법화경을 많이 안 읽어서 이런 그 법화의 사상을 법화행자로서 실행하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 같은 데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경을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제법의 실상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화는 뭐십니까? 진실이 된 꽃은 뭐겠죠? 지혜의 꽃이 됩니다. 그 법화의 꽃이 뭐죠? 연꽃입니다. 그래서 흰 연꽃을 법화라고 하는데, 꽃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지혜로운 작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법화라고 하는데, 그 법화의
경지를 보살도로 실행한 것을 법행자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냐? 상불경 보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불경 보살. 항상 모든 대상 사물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공경행을 실천하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불경 보살이 법화경의 법화행자로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데, 많은 불교인들이 이 상불경 보살과 같은 법화행을 하는 것을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법화를 이루는 가장 위대한 보살거라고 합니다. 예. 그 상불경 보살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부처와 보살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극히 마음을 다해서 공경합니다. 이런 행을 해요. 자, 우리 긍하계에 보면은, 가리왕이 신체를 갈기갈기 찢어도 거기에 대해서 진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나오죠. 그죠? 왜 진화를 일으키지 않냐? 보살행을 하고 아상인상이 다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불법의 지혜로서 보살행을 하는 그 덕행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화경에서는 상불경 보상이 대표적으로 그런 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경행을 실행하는 것을 법화행자로서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야경일체인 오와 부단이요 적자 무공덕이라. 만약에 일체의 모든 사람들을, 중생들을 가벼이 여긴다면은 스스로 자아의 아상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경일체인이란 말이 뭐 일체의 모든 사람들을 가벼이 여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어떻습니까? 가벼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남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을 공경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자아의식의 아상이 없어야 공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사람들을 가벼이 여긴다면은 오아부단, 자기 스스로 아상을 차단하지 못했다. 이게 뭐냐? 자아교만한 그 의식, 자아의식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공덕이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달마대사를 비교한 겁니다. 달마대사가 내가 절을 짓고 보시하고 공양을 했다. 공덕이 얼마큼 되느냐? 달마대사는 뭡니까? 벌써 스스로 아상을 끊지 안 했죠. 내가 절을 짓고 보시했고 공양했다는 것은 자아의식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스스로 아상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공덕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망각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만큼 되느냐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자가당착인 줄 모르는 것은 불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스스로 아상을 차단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 공덕이 없는 행위를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성이 허망하여 법신은 무공덕이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말인데요. 자성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는 것이 허망해버린 겁니다. 자, 이 자성이 청정해야 바로 지혜가 작용하는데 자성이 허망했다 하는 것은요, 자성이 청정한 지혜의 작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허망한 무기, 중생의 지혜, 중생심으로 지혜의 작용이 없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법신의 공덕이 없는 것이다. 법신이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자성이 허망하기 때문에 법신의 공덕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신이 공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자성과 법신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성의 지혜 작용이 법신이에요. 근데 자성이 허망하니까 법신이 공덕행으로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그래서 자성이 험악했다 하는 것은요, 험악이란 말을 달말한다면요, 이것은 지혜 작용이 없이 험악하다, 실체가 없게 되거든요. 이걸 바로 무기라고 해요, 무기. 멍청해버립니다. 중생심으로 사땡결에 떨어졌거나 험악한 작용은 무기력에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법신으로서 공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힘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자성이 험악하여 법신이 공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일념일념에 덕의 행을 실행하고 평등한 직심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일념일념에 덕을 실행하는 것은 일념일념의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은 뭐냐? 평등한 직심에 의해서 공덕행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위에 평직은 평등 직심과 줄임말입니다. 평등하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체 차별 분별심이 초월한 경지가 평등이 되겠죠. 그죠? 평등한 직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직심은 진여 본심, 청정심과 같은 의미죠. 이 직이란 말은요, 불교에서 이제 직관이란 말을 씁니다. 이 직관. 직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하고 여기에서 하나의 그 굴곡된 것이 없이 곧바로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자 거울을 하나 놓고 본다면은 거울이라든가 어떤 아니면은 여기다가 어떤 막을 하나 쳐놔보죠. 막을 쳐놔본다면 이 사물이 바로 안 보이게 되겠죠, 그죠? 다른 시각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관의 힘을 없애는 것이 뭐냐? 이 막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을 적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그 상식도 없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본지 풍광을 바로 만나요.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아, 내가 누구하고 오늘 만나게 돼 있다 하면은, 아, 그 친구 어떤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고 그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선입관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직심이 안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평등 직심. 그래서 일체의 차별 분별심이 없는 평등심으로 직관을 하는 것이 바로 직심이 되는 거죠. 평등 직심을 실행하는 것이 덕행이니, 덕은 바로 가벼운 것이었고 항상 공경을 실행하는 데 있다. 이게 가볍다,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에 따른 분별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 분별심이 없고, 항상 공경행을 실행하는 것이다. 자수신적 공이요, 자수심적 덕. 여기도 이제 공덕을 이렇게 정의를 내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잘 수행하는 것을 공이라고 하고, 스시로 자신의 마음을 잘 수행하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이어서 자자가 무엇이냐면요, 외부의 힘을 받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본래 진여 자성이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자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자연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진여는 자연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자란 말 쓰는데, 이걸 자연이란 말 붙입시다. 진여자성을 자연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래서 이제 불법에서는요,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신에 의해서 부여받았다, 이런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 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어떤 가치관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합시다. 타, 이런 말 씁니다. 타. 이것은 뭡니까? 외부의 힘입니다. 외부의 힘.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는 것이 뭐냐? 자연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힘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는 자체적으로 본성의 작용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내가 전에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자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스스로 이런 말을 하나 하고 저절로 이런 의미로 씁니다. 표현해요. 근데 우리 언어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는 무엇이냐? 자발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바로 발심, 원력, 수행입니다. 발심, 원력, 수행.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각하고 발심하고 수행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이에요. 외부의 힘이 들어간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힘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심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안목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정법의 수행을 할 수 있고 발심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자발적으로 발심하면 저절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초발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발심이란 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 초자를 넣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발심을 하게 하는 힘이 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초는 무엇이냐?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항상 본래, 처음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 중간에 발심이라는 건 없잖아요. 항상 본래, 처음에서 발심하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예,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본래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심하는 힘이 초발심이다. 그래서 불법 수행에서는요, 얼마나 강조하느냐, 내가 초발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 금강경의 모든 부재, 바로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심, 어떻게 초발심 할 것인가, 어떻게 발보리심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원력을 실행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것인가, 이게 불법 수행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 스스로 몸을 잘 닦는 것을 공이라고 하고, 여기서 몸과 마음을 나누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몸과 마음이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심일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하나이지만 이것은 해석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몸은 무엇이냐? 법신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요게 심은 무엇이냐? 불심, 청정심의 마음을 이루는 수행을 덕이라고. 그래서 이 내 육체적인 몸이라든가 내 육체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여 법신의 몸, 또 청정한 불심의 마음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은 원력과 발심, 수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력과 발심, 수행을 통해서 법신의 공덕을 이루는 것이다. 공덕은 자신의 마음으로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복과 공덕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공덕은 자신의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의해서 스스로 이루는 수행이지, 공덕이 다르게 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복과 공덕은 다르다. 그래서 복은 유한입니다. 유한.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복이, 이것은 보시를 한다든가, 이것은 물질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것은 유한입니다. 유한. 그래서 유한의 한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물질, 공간, 시간,
여기에 유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뭐 우주 가득히 쌓아놔도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유한의 세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덕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한입니다. 예. 자, 여기서 무한은 무엇이냐? 시간과 공간의 모든 자취나 흔적이 없어요. 예. 흔적. 그렇기 때문에 공의 세계다. 그래서 법계에 두루하는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덕을 법신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법신은 우주 법계에 두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한입니다. 무한. 예. 그래서 무한의 생명에 작용하고 유한의 시간, 공간, 물질의 한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한과 무한의 세계를 가지고 복과 공덕을 구별한 겁니다. 무제는 불식정리요 비조 대사유가라. 양무제는 정법의 이치를 잘 알지 못했다. 정의는요, 바로 정법의 이치입니다. 그 불법을 바로 정의라고 그래요. 예.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이론적인 이치 되지만 여기서 이치입니다. 이게 정법 그래서 정법의 이치는 이 법을 말해요. 예. 정법의 이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사는 뭐죠, 바로? 그래서 이사로 표현하는데, 정법의 이치를,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정법으로 여법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그 이치, 불법의 대의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정법의 이치를 알고 정법의 대의를 알아야, 자, 복과 공덕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복을 실행하는 수행, 공덕을 실행하는 수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이게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안목을 부족하지 않고서는 이런 차별 분별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다. 무죄는 정법의 이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사의 대사에 허물이 있는 것이다니다. 자, 여기서 과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죠. 그죠? 달마 대사에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과라는 것은 허물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복과 공덕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 이제 본문이죠. 네. 제가 그 뒤에 주로는 몇 가지 좀 자세한 걸 달아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대략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건강경, 법화경 같은 데도 공덕을 주장하는 말이 많죠. 그래서 건강경에 법화경에서 우리가 가장 아는 그 본문이 법화경과 건강경, 대성경경은 공덕경이라고 그래요. 공덕경. 그래서 불교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공덕을 이루는 것이지 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덕경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요, 그 성녀들을 관리하는 관직으로서 공덕사라고 합니다. 공덕사. 공덕행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공덕사라고 해요. 공덕으로 유명한 것을 우리가 법화경에서 이런 배송이 있죠, 그죠? 원이차 공덕, 오급어 일체, 아등, 여, 개공, 성불도. 여러분 개성이 있습니다. 법화경에.
원래 여기에 두 가지 더 첨가해서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라는 말 쓰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예.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이걸 넣어도 괜찮기는 해요. 요 두 구절은 이제 정토 사상의 개송입니다. 원래 법화경에서는 공덕경, 법화경에서 이 개송 때문에 법화경을 공덕경이라고 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네 구절만 돼 있어요. 이거 사국이에요. 자, 원하건대 이런 말이죠. 이런 지금 이 공덕, 지금 자기가 지금 법화경을 법화 행자로서 법화 보살도를 실행했거든요. 그래서 법화 보살도를 실행한 그것이 무엇이냐? 뭐를 공덕행을 한 겁니다. 스스로의. 자신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공덕행의 보살도를 실행했어요. 근데 자신이 지금 이 공덕을 자기 자신이 수용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보살행인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를 실행해도 이 공덕을 보급,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수용하지 않고 베푸는 거, 이걸 회양계라고 해요, 회양. 예. 이걸 회양합니다. 회양이라는 것은 자신의 공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되돌려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본다는 모든 생명이 자기 자신이 열매를 맺고 생명활동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수용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고 생명활동하지 않아요. 다 만물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사과를 잘 키웠다. 감을 잘 키웠다. 감이 자기 자신이 감을 먹기 위해서 감을 열매 맺지 않습니다. 많은 생명에게 나눔을 베풀기 위해서.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은 씨앗을 남겨서 또 새끼를 키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더 많은 베품을 위한 생명활동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나누고 뭐 나무나 잎이 그 산소 호흡을 하는 것도 자기 성장은 결국 생명을 나누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영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살도 정신이죠. 자기 자신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노력을 공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 보급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보급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많은 중생들이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고자 원력을 세웁니다. 그래서 회양개송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 보살도를 하는 것은 상구보리요. 중생들에게 베푸는 것은 뭡니까? 하와중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회양도인데 이 두 가지 개송은 나중에 더 붙여요.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반드시 극락의 국토에 왕생을 하고, 여기서 태어나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거 왕생이에요. 그래서 왕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중생의 번뇌 망심에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로 왕생하는 거예요. 가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되어요. 그 중생의 번뇌 망념, 생사윤회의 망념에서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자기 자신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을 왕생이라고 합니다. 동견무량수, 한결같이 무량수, 아미타 부처의 지혜를 친견하도록 한다. 무량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공덕을 이룰 때의 무량수가 됩니다. 법신의 지혜가 생명으로서도 무한하고 또 시간으로서도 무한한 경지를 이루는 것을 무량수라고 해요. 그래서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수광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법신의 지혜와 자비의 힘을 이렇게 이제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나라에서 첨가한 거고 원래 요게 네 구절이 법화경에서 이제 공덕의 해악 개송이라고 유명합니다. 요 개송은 우리가 항상
애워두세요. 원이차 공덕 보급의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요 개속을 항상 가지고 애워가면서 우리가 보살행을 하는 그 일상생활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예.